주님께서 찾으신 일꾼 5번째 시간으로 분별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제가 5번째를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어지럽고 이래가지고 급하게 좀 설교자를 우리 부목사님이 좀 세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무엇보다도 교회가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으므로 말미암아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리어라고 되어 있어요. 유익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듣는 자들을 뭐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망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망하게. 이건 이제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둘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그렇게 안 해도 이상하게 그게 주어지게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강의 중에 하나가 말에 대한 강의인데 그 말에 대한 강의를 보면 가수 있죠. 노래하는 가수. 이 가수들이 자기가 불렀던 이 대표적인 대표곡이 있어요. 뭐 18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이 대표곡들이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 이게 침체해야 될 만한 가사들, 굉장히 막 비극적인 가사들 이렇게 썼던 불렀던 가수들 대부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결말을 맺고 있습니까? 좋지 않게 결말을 맺고 있죠. 뭐 설교 시간이라가 다 뭐 가요 예를 들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렇게 비극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듣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죠. 우리 하물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덕을 끼치고 성도 안에 함께 있을 때에 우리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둘 다 망하는 일의 그런 메신저가 되면 굉장히 곤란한 모습들입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에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존 프레임이란 조직 신학자가 항상 이 조직 신학을 쉽게 풀어쓰면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너와 나 사이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아내와 남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해 주시면 그 사랑으로 힘을 인하여서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신다, 보신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말로서 특별하게 한 사람이나 또 이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굉장히 말을 격려와 위로와 가려서 하고 또 무엇보다도 분별력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일반적인 말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 조심을 하라라는 말은 헛된 신학, 헛된 교리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이 적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권면을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옳게 분별하라라고 되어 있어. 옳게 분별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옳게 분별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은 올바르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그래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거짓된 신학,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 신앙생활, 자기 스스로도 망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까지도 이 영향력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16절 말씀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버려야 이것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데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올바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헛된 이 신하들, 또 헛된 교리들, 헛된 사상들을 빨리 포기할 것을, 던져버릴 것을 이야기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는 존재의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예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초가 잘못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잘 믿어도 다 헛것인 거예요. 예, 공수표가 되어버린 것이죠. 실컷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실컷 열심히 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 존재, 그것 위에다가 이 기초를 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까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할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분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혼합시키고 말씀을 희석시키고 말씀을 말씀답게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사회 가운데에 특별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일꾼이 아닌 성경의 일꾼, 성경에 합당한 일꾼, 성경에 맞는 일꾼, 성경을 올바로 분별하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성경 중심의 성경 말씀을 알고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것이 진리의 폭 안에 드는 건지 안 드는 건지, 이 신앙생활이 진리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제대로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도 보면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내가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말씀.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올바로 분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말씀을 통독을 100번 하고 200번 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말씀답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삶의 선택을 할 때에, 삶의 방향 가운데 있을 때에 무엇을 따라 행동하는가, 무엇을 의지해서 따라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말씀을 올바로 분별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결론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없는 헛된 지식을 따라 행동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지주의라는 게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영지주의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데 단순한 복음, 단순한 진리이지만 이 단순한 복음, 단순한 진리 위에 다른 무언가를 더 붙여야 되고 다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비한 체험들, 신비한 지식들을 점점 가져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꾸 성도들을 겁박하거나 강요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뭐가 이게 달라질 게 뭐 있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은 없어요. 할렐루야.
이 부분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근데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얻은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으신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선행이나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값지고 헌신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데 이러고 나니까 우리의 삶이 좀 연약해요. 삶이 부족해요. 물론 선화가 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연약한 부분을 구원과 맞물려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면 이것도 더 해야 되고 저것도 더 해야 되고 저것도 더 첨가해야 되고 이 지식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지식이 권력이 되어버린 것이죠. 권력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너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인데 이것도 모르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하여 영적인 교만이 일어나죠. 영적 교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세워버려요. 도덕적인 기준이 구원의 기준인 양 이렇게 착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게 이제 영지주의입니다. 오늘날 이단의 대부분이 이 영지주의에 해당되어 있어요. 이단들 처음에 들어가면 뭐 들어가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또 이단에 들어가서 뭐 기웃기웃 하지 마시고,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뭔가 덕도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단계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재산을 바친다든지 자기 몸을 아예 시간을 다 내어버린다든지. 최근에 신천지에서 많은 청년들이 이 교회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청년들이 거기선 탈출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탈출해서 인터뷰를 했는 걸 들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 신천지 안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정말 자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시간이. 청년들이에요. 자기 시간 보낼 시간이 얼마나 충분합니까? 그런데 자기 시간이 없어요. 아침부터 단체 생활을 하고 거의 군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돌아간답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 어기거나 뭐 질서를 조금 이렇게 실수하거나 이러면 무조건 벌금이에요. 예배 시간에 만약에 찬양대 우리가 그 1시, 요즘은 1시 반에 예배드립니다만은 1시 15분 전에 찬양을 해요. 찬양 드리기 전에 다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는 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늦게 오는 사람마다 벌금 매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일찍 오겠죠, 그죠? 근데 거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벌금을 매겨요. 전도를 못하면 전도 못한 것에 대해서 세금 비슷하게 내요. 돈도 상당하게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 뭐 헌금이나 이런 것도 강조를 많이 하죠. 자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알바를 해가지고 그 이제 상납금 비슷하게 그걸 메꿔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인 거죠. 계속 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얼마만큼 이렇게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리는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잠이라도 편하게 자니까 너무나 이게 속이 편하다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여유를 찾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단들은 뭔가 덕도를 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더 더해져요. 더 해야 됩니다. 그 신비한 무언가를 더 붙여야만 진짜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진리가 얼마나 심플합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진리가 복잡하면 그 믿으시면 안 돼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과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길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은 결코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어떤 것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상, 어떤 사람, 어떤 인물도 넣을 수가 없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
복음 그것을 분별하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 숫자가 8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1000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서 한 800만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이 800만 중에 이단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단 숫자가 얼마냐면 150만 명입니다. 대략 숫자가 150만 명이에요. 약 20%에 해당되죠. 상당히 많은 수가 이단에 휩쓸려 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 우리가 딱 생각할 때도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이들에게 자꾸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또 몸을 빼앗기고 생각, 영혼을 다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결론은 이단의 영이 있어요. 사탄의 영이라는 말이죠. 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거기에 휩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였는데 아주 신실한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실한 형이 어머니가 좀 아픈 그런 상황이었어요. 암이었는가 그런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007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중학생 갓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 형이 그때는 교복 시대도 아닌데 굉장히 양복을 입고 다니더라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거리로 보니까 그 형이 007 가방 들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고등학생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호와 증인에게 빠져가지고 말을 해도 안 돼요. 형들이 찾아가고 전사님 찾아가고 목사님도 찾아가고 막 했는데 안 되더라고. 눈동자가 이미 맛이 갔어요. 이 분노와 이 정오와 경계와 이런 눈동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건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캠퍼스에도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정말 신실한 형이었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고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구원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파 들어와서 이 학교 안에 전도하는 거 그거 막으려고 우리가 막 나가가지고 서로 몸싸움하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보니까 그 형도 눈동자가 이미 맛이 갔어요. 설명이 안 되는 눈동자더라고. 이런 말씀했어요. 죄송합니다. 썩은 동태 눈자가 눈 비슷하게. 초점이 없어요. 초점이 없는데 사람 말이 말같이 안 들리더라고. 그 형 이야기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권면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이미 영혼이 뺏겨 버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던, 아마도 우리 교회 출신 내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 열심히 봉사했던 청년, 열심히 봉사했던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없어요. 여러분, 이 일들로 인하여서 15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이단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빛으로서 진리로서 간직하며 살아간다고 했지만 좋은 진리, 옳게 분별하지 못한 모습들, 옳게 분별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연약함들이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리는 항상 참과 거짓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게 되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교회 안에서도 또 이 개신교 안에서도 이렇게 가라지와 같은 것을 계속 내버려 두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게 믿음으로 온전히 옳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혹시 그 영혼이 다칠까 봐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거짓과 가라지에 구분될 수 있는, 옳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시각과 또 마음의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항상 2000년
이 기독교 역사 중에 항상 이 진리가 공격받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이 베드로후서에 베드로가 이 교회들 향해서 흩어진 나간의 이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하는 두 번째 글입니다만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백성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중에서 일어났다고요? 백성 중에서, 그죠? 그래서 이단들이 대부분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 내에서 나옵니다. 교회 내에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에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100여 명이 등장했어요. 어디 갔나 몰라요. 근데 다 사라지고 몇 명 남아 있는데, 근데 지금도 이제 세력을 뻗치고 있어요. 근데 이 이단들이 이 생각과 전략이 굉장히 고도로 발전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제자들을 권면하실 때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셨죠. 근데 이걸 거꾸로 그대로 했던 게 이단들과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삶은 뱀처럼 하고, 그죠? 지혜의 부분들은 비둘기가 멍청하잖아요. 좀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개신교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서 너희 중에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개신교 안에.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굉장한 엄중한 경고를 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 향해서 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나 믿지 말고 누구만 믿으라는 말입니까? 진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수 있도록 이 말씀 안에 옳게 분별하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속사와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이 구원에 관한 진리의 핵심은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말씀을 알아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도신경을 보시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고백해놨던 것을 몇백 년 뒤에 하도 이단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모아다가 사도들의 고백이라 해서 사도신경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니케아 신경, 캘커톤 신경이라고 이 신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신경들의 전통을 그대로 다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여기고 예배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 고백이 무엇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누구를 믿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또 누구의 몸에서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여러분,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모든 신약과 구약의 모든 역사들과 흐름들을 다 담아 놓았던 것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이요, 신경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분별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분이 맞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맞느냐?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맞느냐? 나사렛 예수 그분이 맞느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분이 맞느냐?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맞느냐? 성령으로 운행하시는 그분이 맞느냐? 이것을 점검하다 보면 이단과 진리가 온전히 구분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서 17절과 19절 말씀,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는 성경책입니다. 17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전체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과 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다서에서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특징이 뭐예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고 또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육에 속한 자고 뭐가 없다고요? 성령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없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조건들이 이 거짓 교사들과 또 이단의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정욕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도덕이 문란해요. 이단들 초기에 한국교회도 초기 이단들의 특징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란하죠. 구원파 같은 경우에도 그 교리적으로 그들은 자기가 살인죄를 저질러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일반적인 자범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또 특징이 뭡니까? 조롱하는 자들이다. 기존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묵묵히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분열을 일으킨다. 교회 내 분열을 일으키고 조장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죠. 육에 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했다.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진리를 따르면 참되신 주님 진리와 함께 자유함도 얻겠지만 항상 진리 옆에는 거짓과 가라지가 같이 붙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반드시 이 일을 분별을 일으키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각과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다시 이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들의 특징이 뭔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보면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 할 때 주인, 주, 구주, 구원자, 메시아라고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선지자, 선생님, 착한 분, 좋은 분 이렇게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단의 특징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이야기하긴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좋은 선생님으로 여긴다는 말이죠. 이게 이단과 진리의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요즘 유튜브가 유행을 많이 하는데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 사이에 이 유튜브 바람이 많이 불죠. 그래서 유튜브 이게 상영하고 자기들도 수입을 많이 얻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유튜브로 인하여서 교주가 생겼어요. 신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우리 가까운 부산 지역의 해운대에 제일 잘 사는 곳에 고층 제일 좋은 아파트에 제일 좋은 층에 한 70평, 80평 되겠죠. 거기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코로나가 한참 막 유행할 때에 지금보다 더 유행할 때 그때 몰려서 그
펜트하우스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름도 참 특이한 이름인데 천지신교인가? 이름도 특이해요. 신천지도 아니고 처음에 신천지를 알고 신천지요라고 했는데 아니요, 신천지 말고 천지신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 종교가 있었나? 중국에서 왔어요? 동방신교는 내가 들어봤는데 천지신교라고요. 교주가 젊어요. 남자인데 아주 30대 아주 스마트하게 생겨가지고 또 이것도 볼라 또 보지 마세요. 안 보셔도 되니까. 근데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게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딱 보면 이상한 이야기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이상한 이야기를 이상하게 안 여겨드리고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청년들, 청소년들, 그 다음에 주부들 막 줄 서서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나 보통 음식은 평범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근데 이단의 메시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굉장히 자극적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간단하고, 그죠? 보통 밥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평범하잖아요. 근데 이 이단과 이 사이비 종교들은 굉장히 현란한 언어들을 씁니다. 때로는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과학적인 것들 다 동원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 제일 알맹이가 빠졌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영혼이 빼앗겨버리면 몇십 번을 듣다 보니 구독자가 돼요. 구독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거기에 심취해서 거기 따라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전국 돌아다니면서 막 모이는데 그 전국 돌아다니면서 막 모이는 이 매니아층이 생겨버리게 된 것이죠. 유튜브 교주가 생겼어요. 우리 한국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기도원이 유행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 기도원에 좀 뭔가 기도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임재하심이 있다라고 되면 대부분이 좀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며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은데 꼭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납니까? 자기를 신성시해버려요. 자기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변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짓의 선생들을 분별하는 이유는 진리를 온전히 우리가 간직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일꾼인데 진리를 몰라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면 주님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방향이 향방 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꾼이 되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 올바로 분별하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방향으로 빛으로 드러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더라도 계시록을 읽더라도 요한복음을 읽더라도 디모데후서를 읽더라도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견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뜻하시는가, 이것을 적용해 가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 거짓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집단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는 언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이단들은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폭력이 공개적으로 인정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거짓말하거나 사람을 죽여도
그것이 자신들의 공덕이 되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걸 그대로 따라 있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자기 교리와 자기 신앙을 지키려면 남에게 거짓말을 해도, 남에게 속여도, 남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말을 하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용인해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부모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가족들에게도 거짓말을 시킬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일반적인 도덕성과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광주의 어느 지역에 아파트 단체에 집단적으로 이혼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광주 지역에.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거기에 한 아파트에 이 신천지 한 성도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처럼 이 구역이 이렇게 형성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남편이 말을 안 듣거든 시기와 때와 증거를 모으고 나고 난 뒤에 이혼을 해라. 소송을 걸라는 거예요. 근데 이혼했는 사람이 열 몇 쌍이 돼요. 열 몇 쌍. 그 한 아파트 단지 안에.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곳이 바로 이 아파트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가족조차도 속이는 그런 일들이 이 도덕성이 결여되는 것이 바로 이단 그 거짓 교사들의 소속되어 있는 모습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 그 거짓말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영혼을 강탈하려고 하는 탐심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교회 안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정확한 우리 개신교 신학, 개혁주의 신학에 온전히 입각한 그런 신앙의 노선을 찾지 아니하고 간직하지 못하고 이 신학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여러 가지 책들, 여러 가지 인터넷,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저도 많은 매스컴을 이렇게 접합니다만은 특히 그 페이스북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고 방송 설교도 들어보니까 정말 열심히 정말 본문을 중심으로 정말 이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 안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개혁주의 신학 비슷한데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의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신랄하게 남을 비판합니다. 신랄하게 정부도 욕하고 신랄하게 다른 사람도 막 욕하고 개신교에 있는 이 기존 신앙인들을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귀가 시원해져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뭡니까? 그 사람 지 잘났네.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런 설교는 아예 듣지를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남을 살리는 도구가 성경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연약한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되고 회개하고 온전히 바르게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같은 동력, 같은 진리 안에 서로를 욕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듣는 것은 서로 망하게 되는 일들도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설교를 중등 학생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잘 들을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쉬운 것만 듣는 분도 있고 어려운 것도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것을 듣는 그 수준으로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어요.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매스컴을 볼 때에 가려서 들을 수 있는 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각과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다른 사람의 목사님의 설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방송 설교도 조심해서 들으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특별히 성경 공부를 다른 곳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천지가 더 음성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한번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음성적이에요. 지금 청년들에게 어떻게 접근할지 몰라요. 신천지 그 강사를 나중에 한번 저희도 초청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강사분이 거기에서 탈출했어요. 포교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무슨 007 작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한 남자아이를 전도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다 하고 그 아이 동선을 다 추적합니다. 그 아이가 가는 레스토랑, 그 아이가 갔던 커피숍 다 들어가요. 그리고 어느 날 우연을 가장해 가지고 그 아이의 취미, 그 아이의 관심사, 그 아이의 어려운 점들을 리스트가 다 저장되고 다 공유를 해서 그 커피숍 안에 8명 가까이가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신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막 연결시켜 줍니다.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대학생 첫 시기에 사회초년생 시절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환영해 주지 않는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알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 딸, 목사 자녀라도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뺏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기초 위에 온전히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는 1시간 정도 듣잖아요. 주일날. 그런데 이 유튜브나 매스컴은요, 잘 동안까지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이 악영향을 끼칩니까? 심지어 이 신천지는 아예 SNS를 못하도록 자기들이 막아버렸어요. 인터넷 보지 말고 뉴스 보지 말라고. 그 정도로 한단 말이죠. 자기들도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는 우리가 태평한 것처럼 보이고 평안한 시대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때가 기독교의 가장 큰 진리가 위협받는, 참이 위협받는 가라지의 시대 속에, 가라지의 이 포대기 속에 이렇게 감싸져 있는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신앙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에게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신앙, 우리 가정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에 서 있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이미 노출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대까지의 이 놀라운 은혜의 믿음의 유산들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리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3대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또 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부스러기와 같은, 그루트기와 같은 그런 씨앗들을 계속해서 남겨놓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 남겨지는 시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비단 우리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부산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다니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유익한 겁니다.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점검하지 못한 사이에 그 다음 세대에는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거짓 교사들에 노출되어서 신앙생활에 상당한 위협적인 영향력들을 품고 기성교에 다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끼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복음과 진리 올바르게 분별함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님의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일꾼들이 뽑아졌는데 저 사람 이단으로 갔대.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상처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잘 감당했는데 어느 날 보이지 않는데 어디 갔나? 알고 보니 이웃에 있는, 교회 갔으면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겠지만 이단에 휩쓸려 가지고 엉뚱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엉뚱한 교주를 위해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은 목사의 책임도 마찬가지이지만 성도 여러분의
마찬가지 우리의 책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단 세력과 또 거짓 교사와 날마다 진리의 분명한 날을 세우고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올바로 분별함으로 타협이 없는 신앙, 주님 앞에 온전하게 부르신 그날까지 간직할 수 있는 은혜의 교회, 진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네, 날마다 깨어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분명히